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한 주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그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세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증인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1천 망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교역자와 중직자 그리고 다민족 지도자가 될 다민족 제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임마누엘 교회에 1,000개의 방이 있어야 된다. 교역자와 중직자와 다민족 제자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번에 성전을 이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방, 많은 장소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목회자와 중직자와 다민족 제자, 우리 렘넌트들,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쉴 수도 있고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4장 13절로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잠들어 있다, 그겁니다. 잠들어 있다는 건 곧 뭐 한다는 거예요? 깨어날 날이 있다, 그런 얘기죠. 진짜 지금 죽었으면 끝난 게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날이 온다 그거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왜냐?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이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가 2건이 있어서 목사님들 찾아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갔는데 굉장히 얼굴이 밝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은가. 진짜 아버지가 소망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봤더니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대요. 폐암 4기. 그래서 엄청 고생하셨겠다. 수고했네. 그게 아니래요. 아버지가 딱 열흘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폐암 말기인데, 아닌 게 아니라 좀 기침을 하셔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게 폐암이라고 잘 나타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갔는데 전부 다 감기 그런 쪽, 그래서 그런 관련된 약을 드시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숨이 너무 안 쉬어져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큰 병원을 간 거죠. 큰 병원을 가서 CT, MRI를 찍다 보니까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뒤늦게. 이게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 숨쉬기가 힘들었고 찬송을 잘 부르다가 못 부르게 된 게 좀 이상하다 싶었던 정도지, 막 아프거나 그것 때문에 항암제를 먹고 막 고생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거 다 예배 드리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고 그러면 이것도 사드리고 저것도 사드리고 병원에 가서 간병하고 뭐하고 그랬을 텐데 그게 없어서 전혀 몰랐으니까 자녀들도 그냥 딱 일주일 정도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아들아 수고했다, 아들아 고맙구나, 그 말씀을 남기고 가시는데 진짠가 싶을 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82세였어요. 82세. 진짜 복되다. 호상입니다. 진짜 호상. 그렇게 일주일 딱 아프고 자녀들도 고생 안 하고 당신도 고생 안 하고 아들아 수고했다, 고맙다, 우리 찬송 불러줘서 고맙다, 나중에 또 보자. 진짜 잠깐 무슨 어디 여행 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어르신들이 소망할 만한 그런 죽음이다 싶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분도 또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조금 이따 보자, 먼저 간다, 그겁니다. 바로 우리 죽은 자를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오늘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돌아가셔서 그 영혼이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분들을, 재림하는 그날 그분들을 데리고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재림하시는 날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왜 올까요? 그게 나오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휴거. 먼저는 누가 부활하냐? 먼저는 여기 보세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로 말씀하심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난다. 유골함 가운데 그 육신이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에 썩어서 흙이 됐든지 뼈 가루가 됐든지, 심지어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됐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썩은 몸들을 다시금 부활을 시켜서 새 몸을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데리고 온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썩었던 육체가 새 몸으로 싹 부활할 때 그 영혼과 그 새로운 몸이 하나로 결합을 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던 영혼이 이 땅에 부활한 새 몸과 만나서 다시금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다. 아직 예수 믿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는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에 올라가고, 나중에 우리 죽지 않은 사람들도 하늘로 올려져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죽지 않았던 성도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 지금 하늘나라 공중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만나는 그날이 다시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시는 아버지도 아들아 수고했다, 우리 좀 이따 보자 하고 가신 거고, 그 아버님의 임종을 맞이한 아들도 가슴 벅찬 감사와 기쁨으로 네 아버지 먼저 가십시오,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 말세의 증인이다 이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는다는 건 이처럼 소망된 일이다. 자, 그래서 서론 끝에 보면 237을 살릴 선교신앙을 가지기 위해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영원한 면류관,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죠. 그죠? 우리가 있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계복음할자라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 모든 일은 후대와 교회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했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응답 주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했던 거, 그게 헛수고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원히 남을 우리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진짜 영원히 남잖아요.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랬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뭐하리라? 부르러 오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영원한 작품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영원의 오늘입니다. 자, 오늘이 하루하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영원 속에 있습니다. 오늘이 영원 속에 있어요. 오늘이 쌓여서 진짜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오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결국은 영원한 거다. 잠깐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한 일을 위한 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전에 뭘 기억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해주려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영세전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또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거다. 왜? 우리를 심판하러, 진짜 사단을 심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는 부활하거나 우리는 재림을 시키려고 휴거, 하늘로 데려가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영원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있었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고,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우리 모든 사람도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영원한 배경,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가진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죠. 왜냐?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누가 찾아와요? 성령께서. 진짜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셔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성취할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재림주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림주가 오시면 진짜 우리가 배경으로 누렸던 그 천국을 아예 직접 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배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살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은 천국이 배경으로서 우리를 도와주다가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예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버린다. 천국이. 우리가 천국 가서 살게 된다 그거죠. 그게 바로 재림주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덜커덕 진짜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나에게 하나님이 정리할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 내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우리의 가족, 후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영혼들 찾아가서 내가 전도하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진짜 우리가 그 소망이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린 사람은 죽지 않아도 순교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많았죠. 초대교회 때도 비록 순교를 피해 핍박을 피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때로는 안디옥으로 갔지만 그래서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진짜
핍박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로마 곳곳에 교회가 생기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순교하지 않았지만 순교자처럼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바로 이들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선교사, 도마스 선교사, 그분은 진짜 대동강변에 성경을 뿌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그가 순교에 죽었습니다. 제대로 대동강변에서 하룻밤도 못 자보고 오자마자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에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왜 아벨의 피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 피제사 제대로 드렸는데 이 엉뚱한 자기 정성으로 하나님 만나려다가 응답 못 받은 가인이 사단에게 잡혀서 어린 양의 피제사 드리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 물으시잖아요. 왜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냐? 너 네 동생 어떻게 했냐? 결국 가인이 가인이 그 형제 마을에 못 살고 도망을 나가버리죠. 쫓겨나는 겁니다. 진짜 언약 잡은 자가 피 흘려 죽으면 그 땅에서 흑암 세력, 불신앙의 세력은 쫓겨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우상, 진짜 제사, 미신, 그 흑암 세력이 결국 쫓겨나고 동네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아무리 시골 깡촌이어도 교회 한두 개씩 꼭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예전에 유교 영향 아래서도 매를 맞고 동네에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 또는 목회자가 들어가서 전도와 선교하며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진짜 세계 복음화 응답,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시는 그 응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진짜 남은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진짜 내가 죽었다면 먼저 일어날 것이요, 그때까지도 내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 내가 전도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진짜 이 마지막 때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 사단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진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이웃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되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덧없는 인생,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누릴 인생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운명을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을 완전 결박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며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 날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